오늘 저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실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세금 걷는 마태,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또 하나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니까 주께서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사람이 주님이 직접 부르심에 이제 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받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 기브앤테이크라고 뭔가를 부르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또 뭐가 주어져야 되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명예도 아니고 뭐 부귀영화는 물론 또 더더군다나 아니고 특별히 뭐 존경받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기껏 받은 게 뭐냐? 그게 핍박이요, 비난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미 벌써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종으로 택함받고 그것도 그냥 종도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불렀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기껏 그 바울이 받는 것이 뭐냐? 무슨 뭐 고급 외자 승용차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교단의 총회장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하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일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바울이 받았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본문을 읽었지만 심지어는 바울이 어떤 소리까지 들었느냐 5절 말씀 보세요. 이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하는 소리인데 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소하면서 하는 소리가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 같은 존재,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 썩어 빠진 존재, 트러블 메이커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기분 상하죠. 누군가 나한테 저런 연병 같은 뭐 이러면 이거 보통 이게 심사가 상하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바울을 가리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하에 즉 세상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도대체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된 세상을 사도 바울이 어지럽힌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요.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칭찬받을 얘기죠. 주님으로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거짓되고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더 일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칭찬받는다. 그러면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 영적 호종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어도 아무리 그 나라가 좋아도 때가 되면 내 시민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나라가 좋고 그 나라 음식이 맛있고 뭐 볼 구경거리가 많아도 때가 되면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미련 없이.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태도가 좀 분명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다른 게 사고방식이.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느냐. 물론 오늘날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게 복음을 전해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거다 그 얘기요. 바울이 오늘 여기 재판정 앞에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이 도덕적으로다가 비난받을 일을 해서 욕먹은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냥 예수의 복음만 전했을 뿐이다. 근데 세상은 그를 향해서 연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욕을 먹어요. 비난받아요. 왜? 복음 전하다가 천만의 말씀이요. 다 생활에 문제가 생겼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이기심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욕먹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린 도덕적으로다가 바르게 살아야죠. 올바르게 살아야죠. 남한테 시시한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사람이 먼저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나 여자가 타 있는데 검은 그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로 나오면 바로 교회로 와버리니까 중간에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마스크를 안 쓰죠. 그때 마스크를 안 쓰는 데가 딱 엘리베이터 타니까 그 사람이 싹 쪼려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나를 왜 쪼려보나 그랬어요. 저 사람 나 언제 봤다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보니까 자기는 마스크를 썼고 난 안 썼잖아. 요새 마스크 안 쓰는 것도 이게 또 저거라며 민폐 끼치는 거라며. 그래갖고 얼른 돌아서가지고 구석에서 진짜 뭐 죄진 것처럼 반성하는 자세로 1층 내려갈 때까지 가만 띵! 그러면 얼른 내렸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또 얼마나 또 뭐라고 그러겠어. 목사가 되는 게 만약 남 생각은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삶이 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도덕적으로 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피곤하긴 피곤해요. 조심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성질대로 못 살잖아요. 성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성질 부려야지 뭐.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리는 삶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서워서 움츠리고 주눅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 뭘 제일 싫어하느냐? 빛을 싫어해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의 그 눈치라든가 세상 사람의 어떤 판단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뭐 잘못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자격도 없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입술을 깨물고 회개를 해야 될 일이고.
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좀 달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단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 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요. 엄마, 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아이인가 이렇게 제 기억에는 아이까지 양복을 입었더라고. 그날 무슨 행사인지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는데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그 낮에 일본 신사에 잠깐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그 신사는 씨름의 신을 모시는 신사예요. 씨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참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그 한 가족이요. 4식구 같아요. 거기로 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남매 이렇게. 4식구가 그 신사에 여행 가기 전인지 뭔지 신사로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서 탁 서서 그 걔들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박수를 2번씩 치고 뭐 이래. 근데 옷들이 그 아주 그냥 정갈한 옷 있잖아요. 탁 입고. 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정갈하게 옷 입고 오라 그 소리를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뭔가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뭔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자기들의 믿는 신과 교통하고 그 신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구별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별되려고. 그럼 우리는 뭐로 구별돼야 될 것이냐? 옷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옷으로.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은 무슨 뭐 날만 되면 뭐 한복 입고 와라, 뭐 잘 입고 와라, 막 이런 그게 한복 입는다고 무슨 한국 사람인가? 잘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해봐야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그냥 함부로는 막 행동 못하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우리 신학적 사상을 끼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사제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작정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딱 나가는데 마음속에 정욕이 생겨. 내가 거기 그 고백론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왜? 지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 그런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잠깐만 좀 연기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 미루면 안 될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거기에 내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그 사람이 된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다른 일 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은퇴한 분들인데, 뭐, 그 전에 있던 양반은 무슨 저기 무슨 큰 청과시장인가 거기서 크게 그 과일 도매도 하고 뭐 그랬던 양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요. 근데 이제 내가 경비 옷을 입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꽝년에 말이야. 내가 잘 나가던 사장이야. 내가 초등학교 교장이야. 내가 대기업에 내가 목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하고 경비 옷을 입겠죠. 첫날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경비 옷을 입은 자신과 나는 옛날에 내가 사장이었어, 내가 말이야 교장이었어, 이랬던 자기 모습과 이게 부닥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나는 경비 옷을 입고 아파트에 있는데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 주민들을 대하잖아요. 대할 때 나는 내가 그 전에 말이야 교장이었어, 이런 태도로 대합니까? 당장 말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원하는, 거기에 직급에 원하는 질서가 있어요. 다 자기 맡은 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아저씨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냐? 나는 나의 대기업에 내가 그래도 내가 이사까지 지낸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무슨 아파트 몇 동 경비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개야. 난 대한민국 여기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누구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세 사람은, 너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네가 아니고 너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닥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닥치고. 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삶이 편해집니까? 갈등이 안 생깁니까? 마치 경비 아저씨가 과거에 나는 잊어버리고 난 지금 내 이 직무에 충실하면 돼.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이거 하고 싶어서 좀 난리가 나는데, 이것도 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이 먹어서 이런 일 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보람된 일인데, 그러고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누가 무시합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저는 아파트 들어갈 때 인사하고 나올 때 인사합니다. 아저씨한테. 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좀 해.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일의 프라이드를 갖고, 그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또 하나 새사람. 갈등을 일으켜요. 어느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새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사람인 것을 까먹고 자꾸만 육신적인 거 옛날 사람으로다가 우리 삶을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아.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왜? 옛사람이 계속 나를 잡아당기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면입니다. 도덕적인 것은 이미 차원을 넘어섰다. 거기 가지고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것은 이미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부동산에 그 집사님 보면은 평일날도 누가 저쪽 구석에서 막 쓸고 막 그래.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차로 다 지나가다 보면 집사님이구나. 누가 알아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번 하면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겠지. 아이고, 너 티를 내려고 그러는구나.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티를 내는구나.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가보세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친절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바깥으로 딱 나갔을 때가 문제단 말이에요. 나갔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보면요, 올림픽 나갈 때 대표 선발전을 막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대표 선발전 할 때 그렇게 잘해. 그냥. 근데 국제 무대에만 딱 쓰면요,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려서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 소리 들었습니다. 안에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잖아요. 여기 변호사가 누구냐?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더들로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재판장에게 아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범죄자들 잡는다고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탄압하고 아주 잔인한 총독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민족이 무슨 뭐 개량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 이게 아부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14절,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쌍히 보이고 좀 그래가지고 좀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뭐 경험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무슨 재미난 여러 가지 무슨 충고에 대한 상담에 대한 이야기 다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그게 문제지. 근데 자, 바울은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는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도 세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태도를 한번 우리가 보자, 그 얘기요. 복음은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만 시컷 듣고 돌아갔다? 그건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요. 복음은 쓴 약이요. 쓴 약.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십자가 바라봐야 돼.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 얘기인데,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를 왜 쳐다보고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왜 짊어지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 삶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 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네가 이제까지 네 의지적으로 살았고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 네 생각, 네 말, 네 행동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 그 얘기요. 인정해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게 옳은 길인가? 맞는 길인가? 빨리 인정이 되면 돌이켜요. 더 이상 안 가. 근데 인정을 못해. 그래도 맞겠지 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가게 돼 있어요. 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돌이키라는 얘기는 말로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가 저질렀던 것,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인정해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 안 계신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길에서 벗어났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요.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어요. 믿음의 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다녔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 물론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이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모셨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알 거 아닙니까?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여기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아니 이놈의 자식이 그래 나랑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서 나도 못 알아봐? 그렇게 야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의 양식이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들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반면에 뭐를 멀리하고 있느냐?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눈이 멀었냐 이놈들아 당장 저 겟세마네 가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보면요. 제자들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몰라봐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눈이 열려. 눈이 열려가지고 딱 봤는데 31절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조금 전까지 옆에 계셨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와서 다시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인이 뭐예요? 너희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인생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즉시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들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고집이 세다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내 길로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달려가는 이 인생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봐야 돼요. 안 계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알람 장치를 해주셨어요. 깨달아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만나서 타락하고 유흥을 즐기는 장소에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주님이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야야 물어보지 말아라. 야. 남에게 거짓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현장 속에 주님이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당연히 안 계시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나 살겠다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 물어보지도 말란 말이야. 그 거짓되다. 안단 말이야.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누구의 얘기를 더 듣길 좋아하냐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는 두려움이 오죠. 어떤 소리가 듣기 좋아요? 아부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이게 듣기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구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이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한번 나한테 예언해봐라.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왕은 올라가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지. 400명의 선지자가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유다 왕이 말려.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한번 데려다가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른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한번 예언해 봐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저 400명은 다 이긴다고 그랬다. 미가야 하는 소리가 오늘 이스라엘에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없음에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죽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불길한 말만 한다 그래가지고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도 마음이 뭔가 찝찝하니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숨어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떤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전쟁터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었다 그래요. 거짓의 영이 있다. 그 미가야가 그 아합 왕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저 400명의 선지자가 한 얘기 믿지 마십시오.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마귀 거짓의 영이 저 400명의 선지자들을 속일 것이다. 거짓의 영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 믿지 마세요. 상당수의 인생들이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된 얘기를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얘기를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복음의 쓴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병이라. 연병.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건 연병이다. 그런다. 연병이다. 욕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요란하게 만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요란해집니까? 복음은요 기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질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뭐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출세해야 되죠. 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좋은 거 좀 소유해야 되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짓된 질서야. 그래서 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이번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막 퍼져도요. 저 강남에 막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에 학원들이 문을 안 닫는데 애들이요. 그 학원 밑에 그 분식집 식당들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될 줄 알았대요. 왜? 다 문을 닫으니까 누가 하나만 갔다 오면 문 닫잖아요. 백화점도. 근데 거기는 안 닫아.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가져다 준 잘못된 질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할 줄 알고.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를 또 잘못 듣고 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네 죄를 돌이키고 가던 길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 전에 그 어느 동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자녀가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야, 자식 교육 잘 시켰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저걸 부모는 좋은데 애들은 고생이야. 애들은 할 게 못 된다. 그 얘기요. 우리가 볼 때 야, 의사, 야, 뭐, 본인은 괴로운 거야. 식구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가 돼야지 여기에다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과연 복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탈피해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그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소요가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연병이라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2절에서 3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요,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예수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주의 말씀 보세요. 시편 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왕이 새로워졌어요. 새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된다.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진짜 저 롯데백화점 본점도 문 닫았다고 그래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한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선한 연병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갔다 오는 것에 뭔가 좀 충격이 와야 돼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갔다 오니까 문 닫는 것처럼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33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 누룩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다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빵이 부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합니까?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셔. 저 목사님은 참 인격도 좋으셔. 저 권사님은 참 어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연병이. 바울이 받은 저 사람은 연병이라고 할 때에 그 심사가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바울은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나를 연병으로 받느냐? 네가 나를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그래, 내가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내가 한번 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입니까? 이 땅에서 뭘 하고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복음의 연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이 땅에 쫙 퍼뜨리고 마귀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세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